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지러울 때 항상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난세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난세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난세라고 이야기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난세겠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것들, 그것을 난세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난세이냐? 바로 심각한 종교적인 위협을 난세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시대, 바로 그것이 난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대의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사명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난세의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물을 불로 응답한 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 가운데에 불로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갈멜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과연 그분은 여기에 임하신, 불로서 임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 고백해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손 시내가에서 그 가짜 선지자들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의 제사장들, 그들의 선지자들 850명의 목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려서 전 국토의 가뭄이 해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났으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켜서 이사벨을 경록케 하죠. 그때에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 노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좌절하게 됩니다. 비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하시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지만 결국 이 엘리야는 유대 광야로 도망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자처하죠.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이 로뎀나무 아래의 인생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공고함, 두려움, 외로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낭만과 좌절과 실의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인생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비록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여호와의 산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강한 바람과 지진에 이어서 불로 이 이사야 가운데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 즉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람으로, 폭풍 가운데에, 지진 가운데에, 불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리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 7천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 전체, 나 혼자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사라에게 절하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7천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엘리야처럼 나 자신만 잘난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죠. 왜 하필이면 7천일까요? 이 7천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입니다. 완전 수입니다.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가 갈림길에서 좁은 길, 또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할 때에,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너를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신실한 사명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 어느 곳에 항상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우리 사명자 길은, 야, 내가 사명자 길을 살아야지, 내가 믿음의 길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자의 삶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사명자는 어떤 길을 가느냐. 첫째, 사명자는 지체 없이 떠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작별을 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데 아마 소요가 그침에 어떤 소동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그곳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큰 소동이 일어나 그것이 그쳤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것, 그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특별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 목회한 곳이 이 에베소였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남달랐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는 다른 지역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와 함께 골로새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자신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그들이 시내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역이 힘든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아서 그 일들을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적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회적 기쁨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들이 젖을 먹고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을,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이 사역 감당하기 힘들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이 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에 참 짠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일찍 와서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수가 자꾸 더해지면 사실 힘이 나요. 지휘자도 힘이 나고 반주자도 힘이 나고 대장도 힘이 나고 서로 힘이 나는데, 제가 보니까 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건 무엇이냐면 대적들의 대적함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참 수고했다, 참 애썼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꼭 비꼬는 사람이 있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진짜 힘든 것이 그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역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것,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우리의 상처를 그렇게 흡입하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힘이 들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 대적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심지어 시내 가운데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 물러가라. 당신은 사꾼이다. 당신은 필요 없다. 여러분, 자신이 개척을 하여서 양육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그 자신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눈물의 연속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대적들의 대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알게 되죠. 바로 그렇게 애환이 깃든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난히 사랑했고 또 고생했고 울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회지, 마지막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정말 그곳에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눈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힘었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였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쫓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때 충성하고 떠날 때 미련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역들을 맡기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이렇게 예비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비위원장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할 때에 굉장히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시험 들을까봐. 내가 이 일에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들을 오래 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좀 바꿔야겠는데 그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를 이 자리에서 내줬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서 많은 좋은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나를 여기서 자르려고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곳에 보내셔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자리를 보내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이 자리에 보내시겠지. 사실 저도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로 목회자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영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축하를 해주고. 그런데 안 좋은 일로 떠날 때에 여러분, 보내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보통 가슴이 아픈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스스로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너는 내가 보내야 할 곳이 있다.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가야 할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자리에는 또 그 자리에 필요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왜 떠나냐고요? 왜 떠나야 하느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곳입니다.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떠나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명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명자로 서 있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사명자로서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나에게 있는가? 만일 나에게 그런 나태함과 게으름과 안일함이 있다면 우리가 하늘을 시작하면서 사명자로서 이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게으름이 있다면 그 게으름 가운데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 수련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게으른 자. 여러분,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게으르면 강도가 도적처럼 그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만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그 안일함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가
평안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복음의 형장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사망의 권세가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냥 우리끼리 늘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들 가운데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평안한 자리, 이 좋은 자리를 박차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 죄와 사망이 있는 저곳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이제 일어나서 떠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명자는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그가 방문한 마게도니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며, 이 권하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왜 자신이 있을 때 겪었던 그런 문제도, 대적자들로부터의 문제, 그리고 또 속삭이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없는 그곳의 제자들이 얼마나 힘겨운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눈물로 쓴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앞 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서에는 대부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요. 왜 너희들 은사 가지고 싸우냐? 너희가 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서 다투고 그런 문제들. 그러나 후서에서는요,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는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를 향하여서 추nom한 그런 편지를 써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뻤을까요? 마음이 아팠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에 여러분 즐겁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하지만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요. 만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잔소리하지 않아요.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은 그럴 수 없어요. 남의 자식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내 자식이 잘못 사는 것, 내 자식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부모로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음행을 해가고 악을 해가고 다투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그들에게 너희가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렇게 편지를 써 보내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낼 때에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읽고 나서 우리는 이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교회 가운데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자,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문제 내가 뭐 신경 쓸 게 없어. 내가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예요. 우리 남청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문제가 있으면, 교세가 문제가 있으면, 저것은 성가대의 문제지, 저것은 교사의 문제지, 저것은 예배부의 문제지, 저것은 전도부의 문제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가슴 아파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함께 맞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자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것이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또 우리 2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어서 우리 27절에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그 회칠한 무덤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니,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철저히 율법대로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너무너무 경건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속은 썩은 시체가 지금 벌레가 우글우글거리는데 겉은 회를 칠해서 아름다운 무덤으로 보이는 바로 너희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을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미워서요?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화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서 너희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찬양에도 있죠. 확증하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절대 강팍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강팍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강팍함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렇게 채워지면 우리는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어려움을 견디어 이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이제 매복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를 대적하는 이 대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어제 우리 청년교회 이제 예배를 마치고 Q&A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성경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왜 선악과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심어놨습니까?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래 나눴던 게 뭐냐면 귀신 얘기 많이 했어요. 귀신 얘기. 귀신은 정말 있는가? 귀신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또는 우리 다른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조금 마귀짓 하는 사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니까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뒤에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 문제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성애자들을 저주하고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죠.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행하고 있는 죄는 우리는 엄격하게 단호하게 거부해야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악한 죄 가운데 살게 하는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방해하는 적대 세력들이 있었죠. 그 세력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들이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사흘 낮밤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내가 죽으리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위협을 할 때에 내가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네 가족들, 네 딸내미들, 네 아들내미들, 네 자녀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하고 칼을 품고서 집 주위에서 배회한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서 어디 나가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적들이요, 내가 너를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다면 이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이 없다면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이 없다면 이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명자는요, 어떤 위협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능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든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또 돌아갈 수 없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적자가 있으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 야 잘됐다, 이거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일들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여기서 저기 터져요.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지 말자. 그럴 때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냥 여기서 포기하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냐면 가이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가이오의 집에서 그 불후의 명작 로마서를 쓰게 되죠. 만일 이 대적자로 인하여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그 자리에서 멈췄다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런 방해들이 찾아와요. 그런 도전들이 찾아와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믿음을 지키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첫째는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별로 뭐 계획도 없어요. 또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 누구든지 이 세 부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오직 욕심만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고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죠?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는 일, 주님처럼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갑니다.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평생이에요. 이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품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불꽃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2020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